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은 그릴라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르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변에 도울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적으로 전쟁의 승리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요소들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신앙인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적으로 이스라엘 왕 사울의 질투와 분노에 쫓기는 신세입니다. 두 번째로 내부적으로는 모압 왕에게 의탁하여 입지를 다져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로 돌아가라는 말씀 앞에 유다로 돌아오긴 했으나 그 어떠한 안전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유다의 사회에서 소외되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양해야 할 공동체 인원이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윗을 통해 일하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동족이 살고 있는 그일라 땅에 블레셋의 침략이 시작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리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상황도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사방이 막혔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며 강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만으로도 무너지게 하신 엘셰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며 내 능력과 상황이 어떠한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러한 상황을 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분명하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전쟁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다윗을 만류하였습니다. 저희는 여기 유다 지방에서조차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하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 본인은 확신이 있을지라도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이 두려움에 떨자 그것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다윗은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따르는 이들의 염려를 담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였고 따르는 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가 된 다윗 공동체는 블레셋을 공격하였고 믿음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능력이나 상황과 형편, 군사력 같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하는 능력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승리를 얻는 이러한 선순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그 영적 승리 공식에 따라 블레셋을 무찌르고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얻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승리를 얻는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이 날마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부흥할 수 없다.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능력이 안 된다. 자꾸 환경과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을 위해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적은 것을 바라봅니다. 정작 다윗과 같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하며 날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의지하고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